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사도가 이 복의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잘되는 만큼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법칙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죠. 심지어 형들이 이 동생을 혈육을 노예상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혹독한 고난 중에도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물건처럼 노예상에게 팔려서 지금 남의 집에서 지금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 고난 중에도 형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이 요셉이 형통하다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범사가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상태가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셉처럼 그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지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질 참지 못해서 그 제사장의 종 말코의 길을 가감없이 베었던 물불을 안 가리는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을 가르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루 만에 영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영혼은 날마다 변화되고 회복되고 점점점 영혼이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또 나오미의 가정처럼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그 모압 땅으로 가버렸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 징계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끝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늦게라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오미가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다 무너졌던 엉망이 되었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가문에 다 넘어졌던 기업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영혼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니까 한순간에 복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베드로처럼 나오미처럼 변화되고 회복되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고 끝내는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집안은 아예 패망하게 되고,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다윗의 가문을, 그 집안을 영원토록 견고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을 세세무궁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높여주고 계십니다. 왜 다윗은 갈수록 복을 받고 흥하게 되었으며 왜 사울 왕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고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삶이에요. 우리 사람의 모든 삶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흥하는 이유도 이 마음 때문이고, 사람이 생명이 저주를 받고 쇠하는 이유도 모든 것의 근원이 전부 다 시작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의 종과의 관계도, 대인관계도, 물질관계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참 귀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넓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마음이 넓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다윗이 그때에는 사울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날부터 이 사울 왕의 마음에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버립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왕이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을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기가 올라오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가 올라오는 대로 질투하고 급기야는 다윗을 원수로 삼아버리죠. 다윗에게 엄청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의 추적을 피해서 자꾸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노베 가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무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이 뒤에 알고는 노브로 찾아가서 노베에 있는 주위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사울이 지금 어떤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감히 겁도 없이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잘못 갔다가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쫓기다가 어느 산자락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하였던지 잠시 이 한 동굴을 보고는 이 동굴에 들어가서 잠시 잠을 청하기로 하고 이 동굴에 들어왔어요. 이 동굴 안에, 더 깊은 구석 안에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이 신하가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 홀로 이 동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모르고 쿨쿨 코를 골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종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원수와 같은 자를 지금이야말로 죽여서 장군님, 이제 이 고난을 끝내십시오.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도, 눈앞에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사울 왕만 죽이면 그만이에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군사들 알고 보면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악하고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사울을 죽여버리고 다윗이 나가서 칼 한번 딱 들어버리면은 와 하고 전부 다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고난 끝, 행복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만 겨우 자릅니다. 그리고 이 옷자락만 자른 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해버린지 아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악령에 뒤집어 씌워서 뒤집혀가지고 정말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해버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나라의 정의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절대 왕에게 항명하거나 왕에게 대항하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옷자락만 자른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또 물병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잖아요. 왕이여, 나는 왕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왕을 죽일 기회가 이렇게 2번이나 있었는데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제발 마음을,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왕의 옷자락 끝자락만 조금 잘랐는데도 그 자체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가졌던 복 있는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이 우리 사실은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이 말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말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 여러분 본인으로서는요, 주의 종으로서는요,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대구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제가 전도사로서 교역자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신 계획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대가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소한 그런 차이 때문에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어린 전도사의 눈에도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두려웠습니다. 아이고, 저 부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급기야 그 부목사님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성경책을 탁 내려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우, 저는 막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운전자 과실로 지나가는 행인을, 할머니를 치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가던 분이 한순간에 운전 과실로 잘못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합의를 할 수도 없고 합의를 할 여력도 없고 유족이 합의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가게 되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요. 저는 그때 딱 마음에 하나님이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같은 주의 종이어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구나. 무섭게 심판하시는구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동네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외모를 가지고 막 놀립니다. 엘리사가 민머리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대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런 말을 주의 종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예. 특히 이런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그것도 여러 수십 명이 떠들고 놀리는 것은요, 그거는 굉장히 한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풀숲에서 암곰 2마리가, 여러분 암곰이 숫곰보다 훨씬 더 크고 포악합니다.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 주의 종을 놀렸던 그 어린아이들을 물어 뜯어 죽이는데 42명이 그 자리에서 다 찢겨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그릇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실망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종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고 특히 입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의 종의 마음이 여러분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끔찍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요, 주의 종의 이 고난의 짐은 성도들의 고난의 길과 짐과 또 다른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말로서 위로하고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종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걱정 근심 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생활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라고 부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자들을, 주의 종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용기와 힘을 드릴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더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모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제 집사람을 집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모라는 것이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더 낮춰버리려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가 보이기 위해서 제가 김지영 사모를 집사람이라고 성도들 앞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는 사람 이래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모라는 직분도요, 하나님 앞에 귀한 여종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일심동체잖아요. 때로는 성도들이 사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들릴 때도 있고요. 여러분, 주의 종도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모의 직분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왜 그걸 모르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잘 섬기고 계시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엘리사의 경우처럼 함부로 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겸손히 높여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요, 마음에서라도 입에서라도 335라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혹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종과의 이런 관계가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고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깨끗하게 오늘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행동을 절제하고 지켜버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요, 선과 악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래서 다윗이 원수를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자기가 갚지 않고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렸는 다윗이 선을 행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느냐, 흥하게 되느냐, 아니면 쇠하게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결국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의 아들들도 다 같이 전사하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가정이 복을 받느냐, 가정이 저주를 받느냐.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마귀가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비둘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 놓는 실외기 뒤에 어느 날 보니까 비둘기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유해조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가 날개짓 할 때에 그 날개 틈틈이 있는 박테리아, 온갖 바이러스 균들이 다 떨어진다고 해요. 잘못하면 그거 심한 사람은 잘못 들이켜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해조류입니다. 제가 비둘기 집을 다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을 벌써 많이 지어서 알까지 하나 낳아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치웠습니다. 또 와가지고 물어와가지고 또 집을 짓습니다. 끈질기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냈는데도. 제가 한 번은 이 두 부부가 또 왔는데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리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도 이 비둘기가 겁이 없어요. 실외기 밑으로 꾹꾹꾹 들어가가지고 숨고 나와버리질 않는. 제가 베란다에 화분에 물 주는 물대포가 있거든요. 빵 눌리면은 엄청난 수압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가지고, 왜냐면 비둘기가 온갖 막 똥을 싸고 이러니까 막 제발 좀 내 집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막 부렸거든요. 물대포를 맞고 비둘기가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비둘기를 쫓을 수 있나. 무서운 독수리 박제 인형을 구해다가 올려놓으면 도망갈 수도 있다. 살 뻔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와보고는 기웃기웃 하다가 가짜인 줄을 알고 그 옆에서 앉아서 똥을 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충망 같은 거 있잖아요. 비둘기 못 들어오는. 그거를, 이 비둘기가 들어오는 공간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벽에 못질을 하고 끙끙 종일 그러면서 막아버리니까 비둘기가 이제는요, 제가 이게 끝이 부족해가지고 똑바로 못 올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마감이 되었는데, 이 비스듬하게 마감이 된 이 그물 같은 플라스틱 여기에 딱 앉아 있는 거 있죠.
거기 앉아가지고 또 똥을 싸는 거예요. 매번 물대포 쏘았더니 이제는 안 옵니다. 여러분, 비둘기도 이렇게 기소 본능이 어마어마하게 질릴 만큼 강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비둘기하고는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공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이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대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영적인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집을 지금 안 지었을 것 같습니까?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마음에도 마귀가 날마다 생각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이 생각을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거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구나, 이 악한 마음이구나, 이 악한 것들, 이 못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떨쳐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는 이 마음을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윗처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복을 받은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직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때가 있고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고 그 속에서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이 사건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은 부정하고 가증한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것도 생명도 남기지 말고 가축도 남기지 말고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 라고 했죠. 근데 사울이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흠이 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소와 양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도대체 하나님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아파하시는가 알아보려고 사울 왕의 진영에 찾아왔더니 진영 가까이 왔을 때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여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물었더니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백성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 비겁한 변명으로 명분을 지금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한날에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다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몇 번을 물었지만 그들은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 사도 주의 종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가족에게도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이웃 간에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주의 종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부부 간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마음이 너무 선해가지고 누구를 속이는 거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휴대폰 판매하는 장사가 잘 된다고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차렸더니, 이 구조를 알고 보니까, 이거 알고 보았더니 고객한테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팔지만 결국에는 다른 걸로 다 남기고 고객을 속이는 장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찔려가지고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를 접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집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적당히 남을 속이면서 돈을 부정하게 취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생각 추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무엘 선지자도 속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도 나도 이제 왕을 떠나겠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속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 지금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드러났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말로 감추니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주의 종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치를 떨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주님 제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죽을 만큼 울며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자기가 버림을 받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죽임을 당할지, 언제 저주를 받아 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순간부터 저주가 찾아온다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더한 악령에 시달리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도 그날 전장터에서 죽고, 사울은 죽어가면서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신하에게, 죽은 목숨인데도 지금 죽음이 바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 가지
활에 맞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숨이 붙어 있어요. 죽어가는 고통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제발 칼로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신하의 칼에 죽임을 당한 그것이 바로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고하고 주의 종을 속이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주의 종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할 때 여러분, 그런 주의 종이 아직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떠나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고 성도가 주의 종이 권면하면 싫어하고 그러면 주의 종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결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을 한 것이죠. 무엇으로도 감히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크게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요, 책망을 하니까요, 다윗이 찍소리하지 않고요, 어디 아무리 선지자로도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다윗이 겸손하게 그 쓴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소로 가서 머리를 풀어 헤치르고 코가 땅에 닿이도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정직한 영을 더 새롭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요, 숨기면 안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병을 감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하고 말 것입니다. 환자는 떠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요 정도 검사하는데도 어떤 환자는 요것도 검사해 주세요, 요것도 검사해 주세요, 그런 환자 있지요. 의사 앞에 한 번도 검사 안 받고 자기 몸 과신하면서 살던 사람, 갑자기 어느 날 손쓰기에 늦어버린 상태로 병이 발견이 되어서 죽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기도 걸리고 자주 종종 아파도 의사 자주 만나고 이것저것 한 번씩 검사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병이 있어도 빨리 발견이 되어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수술을 받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처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법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다윗처럼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쏟아낼 때,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영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정직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은 갈수록 점점 약해갔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흥하고 강성한 이유,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이 흥하게 되느냐 쇠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대할 때에도, 아내를 대할 때에도,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여러분 혈기로 대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들도 자녀를, 성경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한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날마다 서로 간에 불화가 넘치고 혈기가 막 터져 나오고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민망해서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도 마음도 이 마음을 잘 분별하고 잘 지키셔야,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의 가정이 점점 흥하고 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 분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요, 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처음 드린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은요 보면 점점 잘 되어가요. 여러분, 물질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화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시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놓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 가시고 점점 더 흥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